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학개의 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9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학개는 다시금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지난주에 5절 말씀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에 이어 나오는 6절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씨를 뿌리며 먹고 마시며 돈 버는 일에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다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노력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더 노력하지 않아서, 때로는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라고, 다음에는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더 노력하기 이전에, 움직이기 이전에 자신의 행위를 살펴 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해야 되는 일, 그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8절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나무를 가져오면 됩니다. 8절에서 말하는 학개의 말을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해보자면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지금 그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산, 저희로 치면 눈앞에 보여지는 저 무등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하는 말이 됩니다. 어떤 나무이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베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령에 따라 무등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백성들이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생각하며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는데 우리의 아버지들은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짓기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공수해 왔는데 우리 또한도 그래야 하지 않나? 좋은 재료로 아름답고 멋지게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도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한다면 또는 교회 여러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그러한데 이 지금 구약의 백성들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는 뭐라고 하나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 없고 저기 보이는 산에 가져가서 나무를 해오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학계의 말을 듣고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이전의 성전보다 볼품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는 말합니다.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과 열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성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살펴보는 사무엘상에 이런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더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펼쳐질 만한 일을 하겠다라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멈추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짓지 아니하여도 금은보화로 치장하지 않아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이 필요하기에 지금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 돌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더 나아 보이고 저것이 더 최선인 것 같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미련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만 돌보며 사는 삶,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앞길을 위해 열심을 내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6절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6절은 그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현실을 보여주었다면 9절에서 11절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1절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헛된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인간의 기술이 부족해서 인간이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공고함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비루한 일상을 더 고쳐보고자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더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바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학계를 보내십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알려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지만 변한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포기할 만하죠. 더 이상은 너희들을 고쳐서 사용할 수 없겠다라며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선지자 학계를 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2절에서부터는 선지자 학계의 공고에 따른 그 백성들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을 보면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을 스룹바벨과 요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의미이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그 이상의 의미, 즉 듣고 순종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로 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학계의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이제는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며 할 도리를 다한다며 살아왔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학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다 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던 때에 그때에만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자 이제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개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선지자라는 말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학개가 전하고자 하는 말 때문입니다. 저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은 분명 학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말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힘이 되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12절에 두려움 가운데 떠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럼 1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해주는 말씀일까요? 그건 원수나 대적들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귀환한 백성들이 학개를 통하여서 무엇을 다시금 하려고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것은 그동안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드려야겠다라고 하며 예배에 나오는 그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개서에서는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이유를 유다 백성들에게만 그 이유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한 페르시아 왕에게 꾸준히 상소를 올려서 지금 재건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성벽을 쌓는 일을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라며 꾸준히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소를 받은 페르시아의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여러 어려움, 여러 두려움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계속해서 다퉈야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싸워야 하고, 또한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들 그리고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학계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그 다짐, 그 열심, 그 헌신을 끝까지 지켜 행하라고 지금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떨지 말고 그 헌신의 다짐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공사를 시작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데 14절에 보면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일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개서 1장 2절에서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미뤄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4절에 와서는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공궁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나요? 이전에는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2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깨닫고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귀환한 유대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앞길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